금강반야 바라밀경, 금강경. 이 경전은 사의성 급고도건에서 기수 급고도건에서 부처님과 또 해공제일인 수보리존자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의 뜻이 뭐였어요? 성스러운 지혜를 완성해서 금강석처럼 번뇌를 자르는 경, 또 금강과 같은 지혜로 번뇌를 잘라서 저 언덕, 깨달음의 그 언덕으로 건너가는 경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강석 같은 지혜로 번뇌를 자르는 경인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이 금강경은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 이러면서 세존이시여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에는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며 또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물음에 대해서 먼저 상을 내지 마라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자, 그 상에 대한 설명해드렸죠. 상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는 모양 상자를 썼지만 그 모양이나 형상이나 어떤 현상계의 모습들보다는 오히려 생각, 견해, 이 생각 상자에 더 가깝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선입견, 나라고 하는 생각,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 어떤 모양 지어서 내세우는 것, 이것을 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의 종류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 상을 내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은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상 공부하면서 제가 고무상무화의 그 삼법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라고 했죠.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상 잠깐 짚고 넘어가죠. 아상은 나라고 하는 관념이었습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말하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라고 했어요. 이게 나야.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어떤 확고한 그런 생각이 있으면 좀 남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다른 것들에 대한 여타의 생각들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상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해도 너무 막 상을 내고 하다못해 또 이렇게 티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티를 내는 것에 있어서 좋은 일을 했을 때 내가 좀 티를 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좋은 점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금강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어떤 보살 행에 대해서 그 상을 내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 갇혀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아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트만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어요.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 그 아트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라. 이것이 아상의 어떤 부처님께서 거부하신 아상을 내려놓으라는 이유였습니다. 자, 둘째, 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상은 인간에 대한 관념입니다. 인간. 지난번에 나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우월하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 동물보다도 우월하고, 또 저 무생물보다도 우월하고, 인간이 어쨌건 이 지구상에서는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만큼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인간이 최고의 지위가 되기까지 거쳐온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른 과학책이나 생물학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간혹 가다가 보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정말 자기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가득해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건 부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관념,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내려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것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인상처럼 설명을 해드리자면 원래 그 인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뿌드갈라라고 해서요. 이 뿌드갈라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뿌드갈라가 그럼 뭐냐? 그 인간의 사람인을 쓰는 이 뿌드갈라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경전이 원래는 이제 부파불교에서 서로 자기만을 주장하는,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어떤 승가, 그 스님들의 어떤 단점들을 그것을 좀 타파해라. 그 상을
자기의 견해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을 내려놔라라고 하는 것에서 금강경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상을 극복해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경전을 서술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교는 원래 무상무화를 이야기하는 종교인데 이 세상을 윤회한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 인도 사람들에게는 가장 찼던 거예요. 이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원래 그 인도 고대 사상에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화를 얘기하고 무상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윤회를 또 우리가 불교에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면 윤회를 할 때는 뭔가가 있어서 주체가 있어서 그래서 이 윤회가 일어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부파불교 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윤회의 주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이 승가를 혼란스럽게 만든 겁니다. 아니야, 윤회하는 그 뭔가 인격의 주체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점점 그 생각이 정립이 되기 시작해요. 그것을 뿌드갈라라고 합니다. 인간이 윤회하는 데 있어서의 인격 주체, 그것을 뿌드갈라. 이제 한문으로는 현장 스님 같은 경우에는 보트가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보트가라. 이제 이 뿌드갈라는 윤회하는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을 내려놔라라고 하는 것이 인상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상은 그 뿌드갈라, 윤회하는 그 주체가 있다라고 믿는 그 상을 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뿌드갈라라고 하는 원래 개념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점차로 그것까지는 설명을 하지 않고 대체로 인간의 우월감, 인간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라. 아상과 마찬가지로 그 나라고 하는 생각, 또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인상입니다. 자, 그럼 중생상은 뭘까요? 중생상. 아상이 아트만을 이야기했고 인상이 뿌드갈라를 얘기했습니다. 중생상, 이것은 여러분들이 약간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중생하면 뭡니까? 사트바죠, 사트바. 이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할 때에는 중생과 부처를 구분하는 그 관념을 내려놔라라고 하는 것이 중생상인데 이것 또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사트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깨닫지 못한 중생이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깨닫지 못했어. 모든 존재 가운데에는 깨닫지 못한 자들이 훨씬 많죠. 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본능적인 그런 집착과 견해, 그러한 생각, 이것을 중생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 중생상이라고 하면 나는 중생이니까 내가 부처님처럼 어떻게 하겠어. 아우, 난 중생이야. 중생이 그렇지 뭐. 이러한 생각, 말하자면 조금 열등감이죠. 그런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난 못해. 내가 수행한다고 깨닫겠어. 아이고, 나는 못해. 내가 이거 경전 독송한다고 깨닫겠어? 내가 뭐 하루 종일 앉아있는다고 자선한다고 내가 깨닫겠어? 이러한 열등의식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데서 이 중생상이라고 하는 그런 상을 내려놔라. 부처님께서 자신의 어떤 중생과 부처를 구분하는 그런 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중생상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시겠죠? 네. 자, 네 번째 수자상입니다. 수자상. 이 수자상은 단어가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이 수자상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 숫자는 목숨 숫자예요. 목숨 숫자. 말 그대로 이 목숨에 집착하는 생각, 이것이 수자상이에요. 이제 목숨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막 약도 챙기고 뭐 몸을 챙기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더 개념이 넓어져 가지고 영생하고 싶어. 오래 살고 싶어. 이제 이 개념이 이제 점점 확고해지면 여기에서 뭐 사이비 종교도 나오고 이런 겁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자꾸 찾는데 그러한 것을 내려놔라. 좀 쉽게 단순화하자면 심플하게 너무 목숨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를 부처님께서 하셨는데 이것을 조금 더 좀 뭐랄까 그 구체화시켜 갖고 사람들은 영원한 뭔가가 있다 하고 또 생사를 초월한 영원한 순수한 그 어떤 영혼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원래의 개념, 그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면요. 지바라고 합니다. 지바.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를 더 해드리자면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재채기를 하잖아. 에치하고 재채기를 하면 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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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말하자면은 목숨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생명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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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설법을 하시는데 법문을 하시다가 갑자기 재채기를 에치하고 재채기를 하신 거야. 부처님도 인간이기에 재채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모인 모든 대중들이 전부 다 부처님께 재채기를 하니까 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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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걸 딱 법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재채기를 해도 지바라고 말하지 마라. 그 미신이다. 승가의 그 어떤 그 승려도 출가자도 밖에 나가서 재채기를 했을 때 지바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도 재채기 했을 때 그 지바라고 하는 단어를 못했어요. 말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스님들이 그 공양청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에서 그 공양청을 한 그 장자가 설법을 듣는 그 과정에서 재채기를 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바 지바 하면서 이제 생명이시여 하면서 오래 살라고 이렇게 축원을 하는데 스님들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자가 화가 났어요. 공양청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 대접을 하는데 자기가 재채기했을 때 지바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지 않다니 내가 오래 사는 것을 축원하지 않다니 막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항의가 빗발쳤어요, 여기저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부처님께 가서 얘기를 하죠. 부처님, 저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바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을 안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합니다. 이치에는 맞지 않지만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알았다. 중생이 원하면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지바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허용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지바라고 하는 단어를 하게 되는데 대신에 내가 설법하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승가는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제 밖에 나가서는 얘기해도 왜? 중생들이 원하니까. 아무튼 이 수자상은 지바라고 하는 이 목숨, 생명에 대한 집착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개념에서 이제 수자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집착하는 생각이 바로 수자상이거든요. 내려놔라. 불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헛개비에 불과하다. 그런 영원한 건 없어. 영원히 뭐 영원한 생명도 없고 이 막 그 윤회하는 어떤 특별한 무언가도 없고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안에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교는 모든 것들은 다 무상하고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목숨에 집착해서 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욕심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는 자는 더 이상 보살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의 핵심이 뭐예요? 상을 내지 말라는 거죠. 수보리가 일어나서 부처님 질문 있어요. 이제 요새 말로 제가 이제 바꾸어서 표현을 하자면 보리심, 말하자면은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깨달으려고 하면서 또 중생도 제도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보살이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러한 보살들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로 상을 내지 마라. 응? 상을 내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그 상을 내지 말라는 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모든 것들을 내지 마라. 보살이라면 중생을 제도할 텐데 거기에다가 이러한 상을 내면서 중생을 제도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에 대해서, 4가지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해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드렸는데, 부처님께서는 상에 머물지 마라, 상을 내지 마라, 상에서 벗어나라. 보살이라면 남에게 베푸는 것에도 상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예요. 보살이라면 남에게 베푸는 보시를 할 때에도 상을 내지 않는 무주상보시를 해야 한다. 여기 무주상의 상도 뭐예요?
모양 상자를 쓰는 이 사상에 상을 내지 마라고 하는 그 상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이나 이번 시간이나 누누이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모양 상자를 쓰지만 생각상에 가까워서요. 그 견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내세웠을 때 그러한 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싼냐라고 합니다. 싼냐. 그러니까 싼냐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싼냐 말고도 다른 단어로도 이제 설명이 가능한데 저희는 여기에서 싼냐 한 단어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립니다. 내가 뭔가를 베풀을 때 누군가의 보시를 할 때 그럴 때 내가 뭘 줬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베풀었는지 누구에게 베풀었는지 그러한 어떤 생각이나 자만심, 상을 내지 않고 온전한 자비심으로 베풀어야만 그 사람이 진짜 보살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베풀었다라고 하는 어떠한 생각이 있는 그러한 보시는 진정한 보시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없을 무자에다가 머물 주자, 모양 상자. 상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상에 머무름이 없는 보시, 맑은 보시를 하는 것, 아무런 생각도 관념도 개념도 견해도 선입견도 주장도 없는 그러한 보시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인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심지어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몸조차도 불신조차도 무상하다고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명한 사구계가 여기서 나오는데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라고 나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부처님을 보세요. 부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32상을 갖춘 부처님. 그러니까 가장 원만한 모습, 원만한 형태를 갖춘 부처님. 그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육안으로 보고 머리로 인식해서 이 인식 작용을 통한 그러한 대상일 뿐이지 우리가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 너무 잘생겼네, 부처님 너무 멋지네, 훌륭하네 이러한 생각들을 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냥 그 눈의 대상으로서 보고 받아들여서 그것이 생각이 일어날 뿐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제 부처님의 몸조차도 이런데 이 인간이니 생명이니 뭐 그 생명이 없는 존재 모든 것까지 전부 다 합해서 그것을 영원하다라고 보는 것은 그러한 견해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 굉장히 유명한 사구계죠. 다들 외우실 텐데 이 사구계와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뒤에 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야기 색견아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만약 육신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니 결코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그냥 육신의 형상의 부처님을 보고 부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부처를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상으로 부처님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박할리라고 하는 비구가 있었어요. 그 비구 스님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데 입적하게 되는데 죽기 전에 소망이 뭐냐면 죽기 전에 내가 부처님 한번 보는 게 내 소원이다. 이제 병상에 누워서 이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부처님 한번 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그 소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가십니다. 가셔가지고는 하시는 말씀이 박할리여, 이 더러운 몸을 봐서 무엇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조차도 부처님 스스로 자신의 몸을 더러운 몸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나도 너랑 똑같다. 이 육신은 나중에 죽고 나서는 썩고 문드러지고 물이 나고 이 사대로 흩어지는데
어디 그뿐입니까? 그때만 그 죽은 다음에만 더러운 게 아니죠. 사실 우리 몸을 보면 우리 몸 안에 뭐 먹을 때는 맛있는 음식이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오물이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육신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허망하거든요. 이 허망하고 더러운 이 육신을 봐서 무엇하겠는가 하면서 일깨워 주십니다. 법을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가 법을 본다. 너무 명언 아닙니까?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죽어가는 그 박할리를 위해서 법을 설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형상에 집착하지 마라. 법으로서 부처님을 보라는 가르침, 그 가르침이 금강경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기색견화 이음성구화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라고 하는 것이죠. 금강경에서는 이 외에도 아주 유명한 사구계가 많이 나오는데요. 해능대사라든지 여러 고승들을 깨닫게 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겁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대목인데요. 이 앞에서는 머무는 바 없이 상을 내지 말고 보시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금강경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금강경의 흐름, 맨 처음에 수보리가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 발볼이 심한,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볼이 심한 그런 선남자, 선녀인이 어떻게 마음을 머물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안욕 따라 삼맥 삼볼이심을 낸 선남자, 선녀인은 누구예요? 보살이죠, 보살. 그럼 보살은 어떻게 마음을 머물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될까요? 라고 질문한 거죠. 어떻게 마음을 머물라? 상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상을 내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상을 내지 말고 보시를 해라. 그죠? 그래서 그 상을 내는 자, 심지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는 자는 보살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기를 무주상 보시를 얘기했어요. 진심으로 발보리심한 그러한 보살이라면 상이 없는, 머무는 바 없는 그러한 보시를 해야 된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조차도 이 불신조차도 허망한 거다. 하물며 상을 내어서 무엇하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머무는 바 없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강경에서는 머무는 마음이 없는 것, 상을 내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뒤로 가면 뭐예요? 마음을 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허망하고 무상하고 이러니까 열심히 안 살아도 되겠네. 아유 뭐 그냥 이래도 하루 흘러가고 저래도 하루 흘러가고 이 세상 그냥 흘러가면 되겠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 세상은 무상하고 허망한 세상이지만 그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말하자면 집착함도 없이 무상한 인생을 집착해서 무엇하겠는가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대신에 다시 그러면서도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은 결국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 특별히 있어서 그걸 내는 게 아니고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는 게 아니라 머물지 말고 이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앞에 건 딱 던져버리고 무상하니 마음이 상이 있도록 살지 말고 어떠한 마음도 그냥 순수한 마음, 맑은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보시를 할 때에도 순수한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탁 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도 없이 누구에게 주었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탁 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도 벗어나고 집착에서도 벗어나고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에서도 벗어나고 그리고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도 벗어나고 목숨에 연연하는 바 없이 영원한 것이 없이 머무는 바 없이 집착 없이 상을 내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금강경은 마음에 집착하거나 머물지 말 것을 중요한 조건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다시 그 마음을 내어서 자비행을 실천하라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전을 한번 살펴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렇게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한다. 형상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하고 소리, 향기, 맛, 감촉, 의식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한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마음을 내야 한다. 이것이 금강경 제10분 장엄정토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런 개송이 나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관. 마지막 개송이에요. 모든 형성된 것,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유의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만들어진 것은, 형성된 것은 마치 꿈 같고 환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이것이 마지막 개송입니다. 수도 없이 반복하지만 불교는 세상의 모든 현상과 법칙이 다 무상하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다 인연에 의해 생기고 인연에 의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이요 연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나 가치도 절대적이지 않고 덧없고 허망하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개송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이고 금강경에서 그것을 이렇게 멋진 표현으로 비유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슬만 해도 봐봐요. 아침에 이렇게 이슬이 맺혔다가 햇볕이 이렇게 쪼이면 어느새 그 이슬은 사라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건이 바뀌면 그 이슬 사라지듯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은 이렇게 이 세상이 얼마나 무상한지 무아인지 이런 것들 다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금강경 얘기할 때 이 공을 대표하는 경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상하고 무아여서 공이다. 모든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된 것이다. 금강경은 이 공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도 없이 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모든 것이 연기의 가르침이고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 이 연기에 의해서 형성된 것, 이 연기법,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에서는 공사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은 그래서 공사상이 되고요. 또 대승불교는 이 반야지혜를 닦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반야지혜, 이 반야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상을 없애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반야지혜다. 그리고 대승불교의 수행의 주체는 보살마하살, 보디사트바인데 그 모든 것, 자 보세요. 반야지혜도 여기에 나오고 공사상도 여기에 나오고 보살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여기에 나오죠. 이 모든 것이 바로 금강경에 나옵니다. 금강경은 공과 반야지혜 그리고 보살행을 한꺼번에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강경을 보다 보면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어디에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 이야기는 유명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금강경에 능통한 덕산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스님이 금강경 하면 모르는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스님인데 이제 길을 가다가 배가 너무 고팠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떡을 팔아요.
떡을 파는데 그 할머니에게서 떡을 사가지고 이제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점심 때니까 그 할머니한테 떡을 사러 갔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스님을 이제 알아보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님께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터이니 그 질문에 답을 하시면 제가 떡을 그냥 드릴 테지만 만약에 제 질문에 스님께서 답을 못 하시면 제가 떡을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노보살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금강경에 대해서는 그 무엇이라도 자신이 있는 덕산 스님이었기 때문에 금강경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다 하니까 좋다고 질문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보살님이 떡 파는 노보살이 하는 이야기가 금강경에 보면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이러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스님께서는 어디에 점을 찍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이제 순간 딱 막힌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 했어요. 이게 뭔 얘기지 하고 이제 딱 막히니까 그 금강경을 완벽하게 잘 안다고 이해한다는 그 스님이 점심을 굶었답니다. 자,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라고 하는 이 대목이 나오는데 어디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많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현재입니다. 현재.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무상한 가르침을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추억하는 이 과거도 다 이미 지나갔고 미래도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통상적인 이야기고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은 현재를 거칩니다. 과거도 이 현재를 거쳐서 과거예요. 현재 이야기하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순간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과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현재에 남아있는데 그럼 미래는 뭐냐? 이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현재일 뿐인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현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현재일 뿐인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금강경의 모든 가르침을 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수행을 하시고 경전을 독송하시고 사경을 하시고 열심히 살아도 이 순간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상을 내지 않고 마음을 내는 그런 보살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과거에 수행을 얼마나 했는데 과거에 어떻게 공부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할 거야. 앞으로 정진할 거야. 내가 동안거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가장 수행을 잘하는 보살인 것입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재미있는 금강경 이야기 2탄을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 지혜 완성 그리고 통찰하는 지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반야 지혜로서 번뇌를 잘라내고 그리고 바라밀 행을 통해서 저 언덕으로 건너갑니다. 그 대표적인 반야 지혜, 그것이 무엇이냐? 상을 극복하는 것이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머무는 바 없는,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순간에 충실하면서 보살행을 닦아야만 된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